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31차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총 15편의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한 층계 층계마다 이 시편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시편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올라갔는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영혼 깊이 새기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온전히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은 시편 15편을 나눈다고 했죠. 자, 이것은 성전에 올라갈 때 계단이 총 15개가 있었는데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시편 120편 말씀부터 시작해서 134편까지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먼저 시편 120편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첫 번째 노래인데요. 자, 이 1절에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전히 지금 이 시인은 환난 중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바로 응답이 되었냐 하면 바로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응답이 다 된 것처럼 이렇게 미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 확실할 때 이미 응답하셨어, 이런 식으로 과거형으로 쓰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몇 번씩 보아왔었죠. 너무나도 확실할 때 하나님 이미 하셨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당한 환난은 어떤 종류의 환난일까요? 자, 2절 보실게요.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지금 이 사람은 거짓된 입술, 어떤 근거 없이 말을 만들어내서 어떤 한 사람을 매장시키려고 하는 말이죠. 자, 그것들. 자, 그리고 속이는 혀. 그것 때문에 내 생명이 지금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런 위협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 그 환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다, 너무나도 확실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 보실게요.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고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로뎀나무 숯불은 여러분들 잘 꺼지지 않는데요, 그것을 내게 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계속 보시면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자, 이 말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 매색과 이 계달의 장막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과 오랫동안 함께 이제 살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자, 이 세상 사람들과 내가 오래 함께 살고 있으면서 그들은 화평을 미워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그들에 대해서 좋게 선대하고 화평을 원하는데 그들은 내가 말할 때 싸우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환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응답해 주신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믿음의 고백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1편, 성전에 올라가는 누군데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했을 때 우리 이 말씀은 우리가 찬양으로도 있어요. 1절 보실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거예요. 이 순례자들이 특별히 이 예루살렘, 특히 이제 성전을 바라보면서 멀리, 자, 그 산을 바라보면서 눈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 그 산은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 도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 말이죠. 2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했을 때 그 하나님은 나의 환난 가운데 도움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올라갈 때, 우리가 교회 올 때, 교회 예배당 올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 내게 오늘 역사해 줄지 기대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 121편에 자, 이 시인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지. 그 도움은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지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부터 이 끝부분 8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냐면 우리는 하나 둘 셋 넘어가면 기억 안 나죠? 자, 정확하게 자, 이 3절부터 끝에 보시면 지키신다고 이야기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자, 이게 어디 나오냐면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면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쭉 나오지만 반복해서 나오는 말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자, 어떻대요? 지키시는 이. 또 반복되고 있죠.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7절 여호와께서 또 너를 지킨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그래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면 또 내 영혼을 또 어떻게 지키시로다.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했을 때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켜요?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도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죠?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내가 기도할 게 생각이 안 날 때 여러분들 그냥 이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서 계속 몇 번씩 내가 내 영혼에 계속 선포하면서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의미 없는 말을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되뇌는 말인데요. 반복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을 실어서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한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진심을 다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아멘이죠. 122편 보겠습니다. 자, 122편 1절 보시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자, 성전에 올라가는데 기쁘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총 여러분들 7개의 절기가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절기가 3절기입니다. 6월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3절기 때는 유대인의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 올라가야 돼요. 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년에 3번씩은 꼭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치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옛날에 요즘은 다 서울 경기권 지역에 이 한국의 인구가 50% 정도 있지만 옛날에는 시골에 많이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시골에서 서울 한번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시골에서 서울 올라올 때 얼마나 들뜬 마음으로 그 전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올라올까요? 마치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골에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오면서 정말 기대와 부푼 꿈을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 장면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그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기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예배당에 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 아휴 오늘 또 예배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십니까? 여러분들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는 기대감으로 가지고 오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힘이에요. 아휴 오늘 또 이 교회 가서 지겨운 말 듣겠네. 자, 이게 아니라 내가 다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기뻐하셔서 나를 오늘도 부르시고 계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 꼭 들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올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말을 하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벙어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기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6절 보시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자, 이 평안과 형통이 이렇게 흘러넘치는 거예요. 7절 보시면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흘러넘치는 거예요. 내가 그 평안과 그 형통함이 흘러넘쳐요. 그런데 이 형통함에 대해서 제가 잠깐 나누겠는데요. 이 히브리어로 형통을 찰라흐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세상적인 형통과 달라요. 사람들이 세상적인 형통이라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 사람들이 원하는 게 부예요. 부자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권력을 차지하고 부자 되는 게 세상 사람도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형통은 다른 언어로 히브리어로 찰라흐라는 말을 써요. 이 말은 뜻이 어떤 뜻이냐면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고난을 지금의 내 상황을 밟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형통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의 형통은 아무 고난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형통이고 평안이 아니고요. 지금 있는 내가 당하는 그런 고난을 밟고 건너가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고난 당하는 사람을 볼 때 내가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복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형통은 흘러가는 거예요. 어디에? 내 형제와 내 친구들에게 그런 평안과 그런 복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이렇게 복을 이렇게 흘러보내는 것이죠. 123편 여전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것도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지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형편이 좋은 형편이 아니에요. 자, 1절 한번 보실게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에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기다리나이다. 이거 3번 반복이에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자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3번 반복은 이제 완전수이죠.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은혜를 갈망합니다. 간절히 주의 은혜를 정말 3번 반복하면서 갈망하고 있죠. 그런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 뒤에 나와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쳐요. 여러분들 심한 멸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멸시를 받으셨잖아요. 이 천재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조롱 다 받으시고 자기 생명을 이 피조물에게 죽임당하잖아요. 자, 4절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심한 멸시, 조소, 교만, 멸시가 지금 우리 영혼에 넘치는 상황에 지금 내가 딴 데 안 가고 어디 가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사실을 누구한테 이야기해요?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구해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사람 손에 의지하지 않고 간절히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세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좋지 않다 그랬죠. 멸시가 넘치고 있다고 하죠. 조금 멸시가 아니라 멸시가 넘칠 정도로 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124편. 자, 124편도 자,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어요. 자, 전부 다 구원을 이야기할 땐 좋은 형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1절 보시면 124편 1절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자, 지금 상황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셔 주셔서 우리를 구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를 치러 일어나고 있다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다. 이런 상황이죠. 자, 3절부터 보시면 구체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자 그들이 화가 엄청 나가지고 우리를 산채로 삼켰대요. 우리를 산 송장이 되게 삼켰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4절 보시면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자 하마터면 우리가 물에 수장당할 뻔 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화를 냈다는 것이에요. 자, 6절 보시면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그들이 우리를 이에 씹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표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이에 우리가 씹히지 않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산송장 삼으려 하고, 자, 그렇게 우리를 그들의 물에 수장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다.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는 나를 구원하실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정한 것이죠. 7절 보시면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나도다. 그들이 나에게 대해서 올무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새 잡듯이 잡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올무를 하나님 끊으시는 거예요.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나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냥꾼의 올무에 집중하고 그것을 쳐다보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오히려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에 올라가면서 상황이 다 이렇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여러분들 그랬습니다. 자, 어려운 환경에 있어서도 그들이 근심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 근심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정말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25편. 자, 1절 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것도 지금 흔들리는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다고 하죠. 자, 이 시온산은 성전이 있는 산,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주시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2절,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사탄은 자꾸 교회 안에서도 흔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도 온갖 방법을 써서 사탄은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자, 3절,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제약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러분들, 사탄이 교회를 아무리 어지럽히려고 요동치게 하고 흔들리게 한다 할지라도 사탄의 권세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려울 때, 이 마지막 때 교회들을 어렵게 할 때 우리가 기도할 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탄의 역사보다도 사탄의 이간질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권세, 그리고 예수 보혈의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셨잖아요. 그 예수의 피를 선포하면서 우리가 이 사탄의 역사를 막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사탄의 이 괴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이 사탄이 사람들을 요동하게 하고 흔들리게 하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자,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하나님께 그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이제 구하면서 성전에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126편. 자, 126편 보시면, 자, 이것은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도다. 자, 이것은 뭐냐 하면 이 포로 귀한 공동체가 다시 돌아갈 때 이것이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정말 웃음이 정말 가득하고 찬양을 했다는 것이죠.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주가 일하셨도다. 이렇게 이제 말한다는 것이죠.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남은 포로 백성들을 일순간에 귀환시켜 주시기를 이렇게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히브리인들의 노래라는 게 있어요. 오페라에. 자,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포로기한 백성들은 이제 기한하고, 이 포로기한에서도 이들은 이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이것이 정확하게 언제 쓰여졌는지는 모르지만, 이 포로기한 하기 전에도 포로로 있는 상태에서도 이 바벨론에 있으면서도 이 유대인들이 이 노래를 많이 불렀다고 해요. 자, 어찌됐든지 간에 언제 쓰여졌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자, 우리는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네. 우리가 운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우는데 눈물로 씨를 뿌려야 돼요. 어떤 씨를 뿌려야 되냐면 기도의 씨, 말씀의 씨를 뿌려야 돼요. 그럴 때 생각지도 못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단을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 후에, 자,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 그들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는 것이죠. 자,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 백성들은 이 노래를 많이 불렀다고 해요. 127편 보시면 솔로몬의 시라고 하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해요. 자, 이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것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수고가 헛되다 이야기예요. 하나님 없는 열심은 독인 거예요. 자, 내 안에 나는 하나님이 높임 받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 내가 내 열심으로 칭찬받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없이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가? 내 열심인가? 그것을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된다.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128편 보겠습니다. 128편은 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가족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 정말 가족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 포도나무는 여러분들 이제 기쁨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나무 하나에 열매가 가장 많이 열리는 게 이 포도나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9편, 자, 이것은 예배당에 오면서 이제 성전 올라가면서 부르는데, 자, 이때도 상황이 다 좋지 않았어요. 자,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봐라. 등을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채웠도다. 이 고랑이라는 건 뭐냐면 노예의 등에 채찍질해서 이렇게 난 것과 같은 깊은 상처를 얼마나 채찍질을 했으면 그게 고랑처럼 그렇게 길게 이렇게 자국이 있었을까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나를 핍박하고 괴롭힌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존재를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의로사 그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역전시키시는 거예요. 5절 보시면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지붕의 풀은 여러분들 지붕 위에 흙이 아주 얇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붕 위에 풀이 있다 하더라도 빨리 이렇게 다 이렇게 뿌리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빨리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빨리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들은 다 없어질 거야. 여호와께서 악인의 줄을 끊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난리를 치고 괴롭힌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이 나를 핍박하지만 그들이 나를 이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최종 승리는 누가 한다?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나를 괴롭게 하고 핍박하는 걸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다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다 보시고 아신다. 그렇지만 그것을 허용하고 이제 대신 허용하시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끊으시고
최종 승리하게 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30편 성전에 올라가면서 1절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시었나이다. 이 깊은 곳이 바다예요. 세상을 상징할 때 바다라는 표현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이 바다 그러면 이 고대 사람들은 리워야단, 리워야단이 악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정말 이제 아주 두려운 이 동물이 사는 곳. 자, 이렇게 혼돈에 있는 곳이 바로 바다다. 자, 그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 주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때 나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 여호와의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사그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유한다는 말은 용서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셔서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욱더 내가 그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신가 풍성한 속량이 있다. 자, 그렇게 그 하나님을 바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31편 자 가시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자, 교만하지 않는다 그랬죠. 교만은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것입니다. 선악과 따먹을 때부터 가장 근본 원인이 내가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라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고 칭찬받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에 깔린 본심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교만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신이 교만한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내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칭찬받고 싶은가? 아니면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나는 내 마음의 태도, 특별히 교만하지 아니한가? 자, 이것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라는 거예요. 132편 보시겠습니다. 132편 보시면 자, 이것은 1절에서 전반부 10절까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의 전심을 드렸는지 볼 수가 있어요. 3절 보실까요? 네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면 내 눈꺼풀로 졸지 않게 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고 졸지 않고 하나님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이죠. 자, 6절 보시면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자, 이 에브라다는 여러분들 우리 왜 미가서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거 나오죠. 자, 여기 에브라다가 아니라 여기에 지금 여기 시편에서 말하는 이 에브라다는 에브라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왜 이야기하냐면 에브라임 북쪽에 실로가 있었어요. 거기에 성막과 모세의 어떤 성막과 언약궤가 그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오고 있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실로에 있었죠. 자, 그런데 있다 함을 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쭉 이동했던 거 아시죠? 그리고 나중에 기랏 여아림에서 아미나답의 집에서 20년 정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언약궤 모셔오는 것을 다윗이 했었잖아요. 그 장면을 연상해 보셔야 돼요.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우리가 한글말로 나무밭인데 이 히브리 말로는 야일의 밭에서 발음이 기랏 여아림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랏 여아림 그러면 아미나답의 집에서 20년간 있었다. 자, 그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하지 말고 기랏 여아림 이렇게 이제 적어놨으면 좋았을 뻔했죠. 실제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 일어나서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영원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지금 다윗이 언약궤를 이제 모셔오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9절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지금 성전에 올라가면서 언약궤를 이제 모셔올 때 했던 그런 기쁜 마음, 자, 그것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10절까지 그렇게 보시고 이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고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 또 다윗을
위하는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에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이제 그 다윗 언약에 주시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132편에는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편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축복해 주신다. 그리고 그 축복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15절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그 떡으로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먹을 것을 충분히 복 주고 그리고 떡을 어디까지 흘러보내냐면 빈민에게 흘러보낸다는 것이죠. 솔로몬 시대에 때는 이 가난한 자를 돌봤다는 것이 기록이 없어요. 하지만 이 다윗 때는 그 빈민들 또한 만족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가난한 자들에게도 흘러가야 됨을 우리는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또한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133편 가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형제 연합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가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면서 이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안에서 연합은 세상의 합의 개념하고 틀립니다. 이 세상의 합의의 개념은 여러분들 경계선 없애버리고 너와 나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 안에서 이 연합이라는 것은 정체성이 달라요. 하나님과 우리와 연합은 하나님과 연합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의 하빌사장은 자 경계선을 없애서 내가 하나님 되는 게 그게 하빌사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그 연합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예요. 자 형제는 형제고 그 정체성이 각자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양한 존재지만 다른 존재지만 하나가 되는 유니티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다 다르지만 이 영어를 이야기해도 이 정도는 여러분들 해도 될 것 같은데 유니버시티 할 때 유니라는 말은 유니티하고 자 버시티라는 말은 다이버시티에 이렇게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니버시티를 종합대학이라고 해요. 자 이것이 이제 영어에 나오는 표현인데 우리가 다 다르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우리 또한 그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3절 보시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가도다. 자 이 헐몬이 헤르몬산이에요. 자 이 헤르몬산은 최북단이에요. 거기는 만년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눈이 녹아서 이스라엘 최북단 지역 그러면 다한이 나오죠. 자 다한에서 흘러요. 다한에서 물이 흐르는 거를 자 이거를 요단강이라고 해요. 자 요르라는 말은 흐르다라는 말이에요. 어디? 다한에서 물이 흐르다 해서 요단강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시온산, 예루살렘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최북단, 저기 헐몬산에서 물이 쭉 흘러서 요르단 거쳐가지고 시온산,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흐르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 흘러내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쭉 흘러내리는 것 같이 우리의 복도 이렇게 쭉 흘러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134편입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이것이 이제 반복되고 있죠. 자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이 누구냐면 레위인이에요. 찬양하는 레위인들 그때 4,000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 이것을 번을 짜가지고 낮에뿐만 아니라 밤에도 사람들이 없는데 여호와께 찬양하는 레위인들을 돌렸다는 말이에요. 자 이것은 그 시대의 레위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깜깜한 밤인데도 불구하고 그 찬양은 오직 한 분 청중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그것처럼 내 인생의 밤에도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송축하는 거예요. 자, 송축한다는 말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억하라.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럴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낮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깜깜한 밤을 만날지라도 레위인들이 한 분 청중 되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을 송축한 것처럼 우리 또한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우리 또한 영적인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밤에도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15층계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시고 도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심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셨다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고백을 하며 그 하나님의 성품 붙잡고 기도하며 그리고 찬양을 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내며 하나님 앞에 승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십시다.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